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여 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0번째 시간입니다. 가시 잘린 고슴도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진리를 심은 성도는 진리에 의해서 없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으셔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심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심은 성도는 그 진리에 의해서 없음의 자리로,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음에 심어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긍휼의 행함이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비진리의 말, 참 하나님이 아닌 거, 다른 이걸 귀신의 영, 다른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그냥 비진리, 하나님이 아닌 거, 오해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과 낮이 교차하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때로는 나로 자랑하는, 또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진리의 말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며, 그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을 때는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자랑은 결국에 자기를 자랑하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때는 입 다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정치권 이슈, 최근도 아니죠. 늘 우리나라 정치권의 이슈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의 해소죠. 그래서 부자들의 것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빈부격차 해소 방법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주도적으로 부자의 것들을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 문화라는 게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이건 이미 영국에서 이미 한 40-50년 전에, 그보다도 더 전에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이런 자유주의가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 그때 이제 누구죠? 철의 여인 대처인가? 그 여인이 그 국회에서, 영국 국회는 진짜 전쟁터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여당, 이쪽으로 야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표가 나와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거는 부자들의 것을 거두어서, 그 부자들의 것을 거둔 부자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나누어줘서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니냐? 이게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자는 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죠, 그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소득 하위 계층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영국에는 자유주의가 거의 확립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영국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했던 그 논쟁을 이제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문화는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하자. 이렇게. 지금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가난이 아니죠. 예. 물론, 아무것도 진짜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돌보면서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거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대적 가난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해. 이렇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뭐냐면 너희 심령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영적으로 완전한 가난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럼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자임을 자백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게 가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살리셔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2장에서 배운 내용 역시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믿음과 차별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별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니까 우리는 죽어서 살아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이에요. 예, 자기가 죽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택하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의 육적 자랑들이 삭제되는 과정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서도 자기가 자랑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평생으로 갖고 있던 내 신앙의 열매들 있죠. 그걸 삭제당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삭제의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걸 버려라, 단순히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응? 자,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이 성도들은
자기가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그 신앙의 열매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땀 흘려 얻은 것들이 그건 별거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면 성도들은 그걸 자랑이 없어져 간다. 잎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마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대 때 선교 다녀온 것을 신앙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 선교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굉장히 자부심들이 강하더라고요. 그 갔다 온 게. 전 안 가봤거든요. 전 안 가봤는데 자기는 어디 갔고 어디 갔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에 1년을 갔다 왔어요. 1년을 선교 갔다 와서. 그게 되게 뿌듯한가 봐요.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뭔 말하면 내가 이집트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가 갔던 선교라는 것이 그냥 자기 믿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함께 간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혹은 여행을 빙자하여, 혹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자기에게 들키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걸 자랑으로 삼았던 자기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믿음의 시련이다, 성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게 더 큰 고난이 사실은. 근데 내 자랑들이 삭제되는 것도 굉장히 큰 고난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게 목적이 구원이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런 거예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전쟁을 막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볼 거지만 구약 성경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면 이쪽에서 뭔 짓을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몰라서 망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에. 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구원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가난이라는 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네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네요가 중요한 거죠. 다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됨됨이가 칭찬받고 인간의 착한 삶이 칭찬받고 인간의 공적이 보상받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가 찬송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고난과 동시에 은혜를 배워가는 것이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 행위는 땅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는 위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의 것이 없어지면 없어져 갈수록 뭐만 남아요? 하늘의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야고보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으로 또한 자기의 의와 자랑들이 삭제되는 과정을 통하여 마땅히 멸하여야 할 자로 내가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부르짖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방향은 알고 있어라. 그래야 방향은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틀린 줄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자기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말씀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인데요? 예? 오늘 21세기 지금 2021년 이 세대? 어떤 세대요? 그 앞에 11장의 내용에 보면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쭉 설명한 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라는 건 결국 선악과 이후로 끊임없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구나. 은혜로 구원하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의 변화인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인 것이며 그렇죠. 내 삶의, 내 신앙의 방향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못된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는 죽은 죄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게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 그로 말미암은 자의식의 변화, 그로 말미암은 신앙의 방향의 변화. 그죠?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변화됐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변화. 그런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자인식의 변화. 그리고 내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겠다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없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는 새 창조를 통과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없음과 죄인됨을 통과한 성도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역시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긍휼의 행함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긍휼의 행함이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그 긍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인내를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인내.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고 없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내려앉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를 오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힘써서 맺어야 한다는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그걸 열심히 내가 그렇게 맺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돼서 이렇게 행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 또 다른 무한 반복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사랑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거 쭉 나열해 놓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또 그렇게 산 사람은 또 나 이렇게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러고, 그걸 못 맺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러고 사니? 그게 또 율법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게 뭐예요?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를 따라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가고 내 죄를 알아가고 내 자랑들이 없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그걸 무슨 뭘 억지로 맺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늘로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육체의 자랑들이 삭제되고 내 죄를 자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뜨문뜨문 나타나는 거지. 그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지 나타난 열매들을 억지로 맺으라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땅 위의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지혜가 있고 17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땅 위의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 불리는 지혜는 무엇인가? 14절과 16절에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래요? 땅의 지혜, 땅 위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지혜를 따라 행하면 그게 뭐라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 바울 역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는 내가 강함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이 역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는, 있음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는 그게 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땅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있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예요. 내가 많은 행위를 가져 있음이 되고 그 행함으로 부자가 되고 그 행함으로 강함이 되는 것이 땅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돈이든 지식이든 뭐든 간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이 땅의 원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 땅의 원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가진 게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난 진짜 왜 이렇게 재미없나 몰라요. 네, 막 사람들은 보고 울기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좀 사람이 이상해졌나?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거 걱정할 건 아니지만 좀 너무 불쌍한 선수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수촌에 하면은 사람이 완전 정말로 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금메달 딱 따고 나면 옛날에 마이클 펠프스라고 수영 선수 있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딱 금메달 따고 시상대 내려오면 너무 공허하대요. 너무 공허해서 그거를 다시 채우려고 다시 수영장으로 간다. 다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 사람들이 정말 바람 같은 그 영광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몸을 삶아가면서 하는 게 물론 그 뒤에 오는 기쁨들도 있겠죠. 근데 참 안 됐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레슬링 선수 신권호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동안 거의 폐인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지금 이제 봤더니 너무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안 됐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 쌓은 실력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실력을 가지고 누가 더 나은지를 항상 겨루고 경쟁하고 그래서 짓밟고 올라가 결국에는 그 위에서 잠깐 반짝하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다툼과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땅의 지혜를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기서 정욕적인 것은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정욕적인 것 이런 뜻이죠. 섞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상태가 뭐냐면 귀신의 것. 그러니까 귀신이라니까 무슨 하얀 소복 입고 머리 떨어뜨린 그런 처녀 귀신 나오는데 요즘 청년들은 나 귀신 봤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쁘냐? 왜냐하면은 요즘에 여권이 너무 신청돼가지고 귀신이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 보면 귀신 봤다 그러면 이쁘냐고 못 봤, 이쁜 거 못 봤다 그러면 그걸 봤어야지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귀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잘못된 말이에요. 오해된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을 말할 때 귀신의 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의 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빌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곳이 바벨론이며 그곳을 귀신의 처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바벨론 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러운 영, 귀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 잘 보시면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다에 수장시키죠. 돼지에 들어가 바다에 수장시키죠. 그 바다에서 수장된 자들이 누구예요? 애국 군대들이라니까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쫓아냈더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걸 이 미친 사람 하나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가 진짜 귀신 들린 자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면 잘 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잘 보시고. 그 옛날에 그 천녀 유언이라고 그 귀신 영화잖아요. 그 주인공이 왕조연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 배우였잖아요. 되게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라는 존재가 막 그냥 피 흘리고 막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있다고 한 분 하나님이시면 믿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 전부 다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악한 영, 잘못된 말을 가진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자기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깨끗이 정리는 돼 있는데 거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네? 그러면 이제 7 귀신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 귀신 들린 그 지혜는 왜 사람들을 다툼과 시기로 끌고 가는가? 이거는 서로 미워하는 다툼과 시기가 아닙니다. 경쟁의 상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경쟁적으로 하는 상태. 자, 땅의 지혜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야 하죠. 그래서 이 내가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각자가 선행을 쌓고 악행을 절제하여 그것을 쌓아가는 그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실 얼마나 쌓아야 하늘에 오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줘야 하늘에 오를 수 있는지 몰라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쌓아가는 자들이 얼마만큼 쌓아야 하늘에 오를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나으면 조금 안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이에서 안심하게 돼요. 쟤보다 낫구나 이러면서. 그 필연적 결과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런 원리죠. 동네에서 1등하면 동네끼리 모여서 또 거기서 1등을 하고 또 해가지고 도시에서 1등이 되고 도시끼리 붙어서 또 1등이 되고 그 나머지 맨 마지막에 가면 국가끼리 붙어서 1등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공정, 이 땅에서 공정이라는 거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땅의 공정이죠. 결과적 평등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돼요. 항상 지키다가 한순간을 어겨도 모든 것은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90점, 80점, 60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합심하여 이건 의라하자. 이건 의라하자. 이 정도 하면 됐다고 하자라고 합심하여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당짓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거슬러 불의를 행하는 자. 로마서에 나오죠. 당짓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야, 이거는 의라 하자.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그렇게 안 했지만 변질된 거예요. 원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자꾸만 농번기만 되면 가을 추수 끝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잘했던 게 도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박하면서 술 먹고 또 도박하다가 딸 팔아먹고 그래서 나온 소설이 뽕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뽕이 그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 노름하다가 마누라 팔아먹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런 문화를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술과 담배와 노름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런 규칙과 조례처럼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변질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술, 담배 하면 뭐가 되냐면 지옥 갈 놈이 되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그걸 사람들끼리 은연중에 그걸 서로 합심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뭘 보고 믿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사람 술, 담배 하는데? 그렇게요. 그럼,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또 아니지. 아니, 그럼 뭔 차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는 몸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그런 것들을 자꾸만 구원의 이야기에 끄집어 올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믿음의 영역에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당짓기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라며요. 근데 이런 말만 해도 사람들이 저 이상한데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해도 된다 그랬는데 해도 된다 소리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100 아니면 빵이라고 하는데 인간들끼리 자꾸 자기들끼리 점수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가 부과되자 거기서 더 나은 자, 덜 나은 자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다툼과 시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짓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신들이 많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의로운가 하는 의미 없는 다툼이 이제는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나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는,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였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어디 있는데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과 소망, 내 구원의 조건을 이제는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뭐라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신 참 하나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그 청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째는 성결하고 할 때 그 성결.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나오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공사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모든 탐욕을 비우고 뭐 그런 공사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상태. 그러면 그 청결한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로 향해 있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그 앞에서 설명한 너희 믿음과 소망이, 너희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 그걸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뭐 공사상 아무리 비워봐요. 뭘 비웠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걸로 잔뜩 채워놓고. 그래.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며. 풀소유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놀리면 안 되는데, 깨끗한 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착한 못되게 살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이 깨끗하다. 자녀가 젖먹이 아기가 그 엄마만 바라고 있는, 그죠?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기한테는. 그 상태를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가요도 안 듣고 못된 생각 안 하고 야한 거 안 보고 나쁜 거 안 먹는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단어가 상한심령이라는 단어예요. 상한심령.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제사는 너희의 상한심령이다. 자신이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그 심령, 그 상한심령. 그렇게 마음이 성결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이웃 간의 서로 간의 그 관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화평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그죠? 그 화평이 뭐냐 그러면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죠. 그게 화목하게 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화평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뭔 말이냐면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화평을 심는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네요. 그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요 화평을 심는 자를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그게 화평이거든요. 화목하게 된 상태를. 그러니까 등 돌리고 이게 뭐냐면 등 돌리고 자던 부부가 이제 이 등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구 반바퀴 돌아야 만난다며요. 이렇게 만난다며. 그러다가 이제 딱 마주보고 확 까놓으면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그 상태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죽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탁하신 게 가서 세상과 나를 화목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만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그 화평의 말씀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택하신 자만 그것을 알아듣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자, 그리고 땅의 지혜의 결과 중에 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16절. 자,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땅의 지혜의 결과 중에 혼란이 야기되는가? 찬송받으실 이는 원래 찬송받으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찬송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죠.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은 베드로, 바울, 아볼로와 같이 사람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해주는 자들이었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칭송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병 고치고 그죠?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헤르메스니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베드로를 둘러싸고 베드로를 막 섬기려고 이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너네 지금 왜 이러는 거냐?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왜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를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혼란이라니까요. 그 상태를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찬송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왜 혼란하게 하냐면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는데 자꾸만 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냐, 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냐,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면 그럼 그 찬송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게 혼란이란 말이에요. 자, 이 혼란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신 이유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아말렉을 땅에 이름도 두지 않고 다 멸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서.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천하의 이름도 기억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도 있지만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는 어떤 전리품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이라는 것은 산업공상에 의해서, 산업공상이 아니죠. 뭐죠? 농공행상. 농공행상에 의해서 이 차등으로,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차등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멸하려는 건 이 전쟁은 그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기게 한 전쟁이 아니라. 근데 사울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많은 그 전리품을 갖고 오죠. 전리품을 갖고 와서 했던 일이 기념비를 세워요. 그게 주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주상이라는 건 기둥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잔치를 열고 자기 일을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막 갈라 그러니까 막 옷이 찢어져라 붙잡으면서 네 가면 내가 뭐 되냐 이러면서 붙잡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지가 나눠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리고성 전투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때도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고 다 불태우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한 전쟁이야. 그래서 이 전쟁은 100% 내가 이기게 한 전쟁이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이 전리품을 챙겨 가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겼구나. 그 전쟁의 공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찬송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찬송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가만 놔둬요. 그랬더니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이길 수 없어요. 가나안에 있는. 아무도 그래서 근데도 그들이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저 작은 성, 저 작은 성 가가지고 우리가 차지하자. 3,000명 갔다가 박살나고 많이 죽지도 않았거든요. 많이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냐면 자기 실체를 알아버렸고 정말 만만하게 봤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면서 만만하게 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아버렸거든.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이 많은 다른 성도들을 필요 이상으로 칭송하는 것은 올바른 현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고 심지어 자기들을 신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옷을 찢으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날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뭐 하냐면 많은 힘을 갖고 있어, 교회 안에서. 그럼 시험거리들이죠, 뭐. 자,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깨끗한 마음을. 가요 안 듣는 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좀 들으면 어때? 심심한데. 노래 가사 중에 저 은혜 받을 만한 게 더 많은데.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압도적인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노래 가사 내용 중에 사랑이죠.
예, 근데 그들이 노래하는 그 사랑이 현실에 있는 사랑이에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소양 같은 가수들이 자기는 항상 자기는 찬송만 하겠다고 젊은 날에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제는 가요 많이 부르고 다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난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째서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뭘 갖다 대도 다 진리로 보지.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자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관용이 나타나요.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 그게 관용이고, 그리고 나오는 게 양순이거든요. 양순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양순이라는 단어가 쉬운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네, 쉬운 사람. 뭐냐면 법이 없어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 법을 배웁니다. 어떤 법을 배워요? 행복하게 사는 법.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법, 성공하는 법. 그죠? 인간관계 하는 법, 무슨 법, 무슨 법. 법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며요. 근데 뭐 또 행복한 법을 배워. 행복한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가정을 먼저 제시를 해줘요. 이상적인 가정을 제시해주고 그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모델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서로를 싸우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네. 아니에요. 양순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둘 사이에 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라는 것은 고슴도치와 같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 뭐 그런 시였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슴도치끼리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법이라는 것이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넘지 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근데 그 법들이 없어져 가요. 왜요? 내가 죽어가거든. 내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쉬워져 가요. 그래서 전에는 조금만 요만한 거에도 막 맘 상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그게 없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돼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내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갈 때 여러분들 그게 되어 가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라고요.